제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앞선 이사야 5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타락상이 언급되었죠. 특별히 이 위선적인 금식 그리고 위선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이사야 5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타락상이 선지자로 하여금 이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원해내지 않는가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의심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앞선 이제 이사야 5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이제 언급했다면 이제 오늘 이제 5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적인 타락도 하나님의 지금 이 침묵의 한 이유가 된다라고 이제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이 타락상 이 두 가지 이유로 침묵하고 계신 것이죠.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가지 착각을 깨부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종교적인 타락, 사회적인 타락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주지 않는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야,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야 그렇게 하나님 탓하고 있었던 것이죠. 선지자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그들의 어려움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2절 3절에서 이제 보면 너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바로 너희 때문에 지금 침묵하고 계신 거야.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가리워졌다. 커튼이 쳐졌다. 장막이 쳐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체적인 죄악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죠. 이는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손가락, 입술, 혀 이런 것들로 짓는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 중에서 왜 하필 손가락, 입술, 혀 이 네 가지가 따로 언급되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네 가지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용되었던 몸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과 혀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신체 부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또 무엇을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동시에 또 찬양을 하는 입이 악독한 말을 맺는 그런 입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말로 죽이고 손가락으로 정죄하고 그죠? 그렇게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 진노할 수밖에 없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이것까지뿐만이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 그나마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이 재판장과 이 법정까지 모두 다 타락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다라고 하죠. 힘없고 약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나마 뭐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회에서 공정한 재판마저 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나마 법은 살아있고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주고 그렇게 판결해주는 이 재판이라도 공의로워야 하는데 최후의 보루, 그 사회의 최후의 보루인 이 법정과 재판까지 타락하였으니 이스라엘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타락상, 완전한 타락을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사로 비유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독사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산 밑에 있어서 제가 원래 여기 교회 뒤에 요 뒤편에서 독사를 2마리 잡았고 요 앞에 뜰에서 어젯밤에 제가 새끼 요 작은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제가 독사를 잡을 때는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잡거든요. 독사 뭐예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물리면 그냥 아이고 그냥 뭐 집에서 이렇게 뭐 빨간 약 바른다고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뭐 맨날 며칠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치명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저기서 우글대는 독사가 우글대는 그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죄악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이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미줄로 비유가 됩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이렇게 탁 쳐놓고 먹이가 탁 걸리기를 이렇게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함정을 쫙 파놔놓고서 말이죠. 착한 사람, 순진한 사람들이 탁 얻어 걸리기를 쫙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거미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묘하고 뭐 잔인하다, 뭐 음흉하다, 뭐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상을 또 이렇게도 비유하십니다. 6절에 보면 거미줄로 이렇게 옷을 짜서 입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를 하세요.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 거미줄로 옷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옷이 되겠습니까? 뭐 제대로 가릴 수 있겠습니까? 옷의 기능이 없죠. 그죠? 이렇게 비유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마치 거미줄로 짠 옷처럼 아무리 그들의 죄악을 가리려고 해도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그죠? 죄는 그래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완전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훗날 하나님 앞에서 그 법정에서는 모두가 다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죄의 특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7절에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일에는 아주 민첩하고 나쁜 일에는 엄청 열정적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것이 참 타락한 인간상의 본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애들도 말이죠. 그래요. 나쁜 일은 안 가르쳐줘도 배우고, 그죠? 참 따로 가르쳐줘도 잘 안 배우는 게 공부인데 나쁜 짓은 어떻게 그렇게 잘 배우는지 말이죠. 그죠?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참 약삭 빠르고 민첩하고 자기 이익 챙기는 일에는 아주 빨라도 그렇다고 그들이 평강을 누리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할 것이다. 8절 끝부분에도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뭐 엄청 빠르고 민첩하고 자기 실속 이익 챙기는 일에는 막 싹 빠르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듯 하지만 그래서 뭐 대단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지 않는가? 뭐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많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가장 쉽게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지 않으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그죠? 또 하나는 내가 내 욕심으로 구하면 또 하나님의 기도가 또 응답되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이 혹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약삭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이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약삭 빠르게 움직이는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불의를 멀리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는 일에 그렇게 열정을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오늘 본문에 무엇입니까? 평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 내 삶이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지 않도록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으로 쫓아서 평강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